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언젠가 저와 저의 아이가 세차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세차장은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미리 카드를 사서 그 카드로만 이렇게 사용해야 하는 그런 세차장입니다. 차 이제 바깥을 세차하려고 차를 넣어놓고 카드를 제 걸 찍으려고 딱 하니까 앞 사람이 찍고 놔두고 간 카드가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얼마나 충전을 하고 다니는지 궁금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7,000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카드는 제 것이 아니니까요. 그냥 원래 그 자리에 올려두고 이제 제 카드를 찍고 세차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차를 닦고 또 이제 차를 옮겨서 차 안에를 이제 세차를 했죠. 매트를 꺼내서 세척을 하려고 기계로 가서 카드를 찍고 다 마치고 이제 딱 한 번 남았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려고 카드를 찍으려고 하는데 제 카드가 없어졌습니다. 딱 1,000원만 더 있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했는데 근데요, 카드를 사야 되니까 이제 1,000원만 필요한 게 아니라 10,000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까 거기 누가 놔두고 간 카드에 7,000원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아까 누가 보는 사람도 없었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1,000원 별거 아닌데요. 진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만 입조심 시키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잘 안 들립니다. 예, 결국 새 카드를 하나 샀습니다. 10,000원을 주고 새 카드를 결제했는데요. 그때 잃어버린 카드는 지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바보일까요? 후회하진 않습니다. 뭐 1,000원 갖고 10,000원 갖고 후회를 그렇게 이야기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비슷한 경험 혹시 다들 있으시지요? 만약에 그 카드에 10억 원이 들어 있었다 그러면 바로 그러고 쳐다도 안 볼 텐데 5만 원, 10,000원이면 어땠을까요? 더 5,000원이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크지 않으면 뭐 별일 있겠어? 크지 않으면, 크면 간단합니다. 내 거 아닌 게 바로 인식이 되고 그냥 놓게 되지요. 하지만 크지 않으면, 그리고 조금 좋아 보이면 뭐 별일 있겠어? 하면서 분별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더 넓게는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을 때부터 악한 세력에 의해서 시험을 받고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자라나는 동안 내내 그러셨고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사역 막바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반면 더욱 많은 세력들이 더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말토시 하나만 어떻게 잘못하는가 보자 라고 감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공격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지요. 갖가지 질문을 하며 요만한 조그마한 빌미를 잡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하는, 빌미를 잡으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과 행동이 다르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백성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전이 무너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말씀이 오늘 바로 함께 받은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4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무엇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데 다 아시지요? 조심하다라는 말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진지하게 점검하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지요. 앞에 누가 넘어졌습니다. 조심해야지요. 그럼 내가 안 넘어지게 하는 게 조심하다는 뜻입니다. 또 방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탕하다는 말의 원어는 크라이팔레라고 하는 말인데 머리가 이리저리 뒤흔들리다라는 말입니다. 어떨 때 머리가 막 뒤흔들립니까?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심으로써 일어나는 현기증과 두통을 말합니다. 또 술 취함으로 번역된 메데라는 말은 너무나도 많은 술을 먹고 만취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방탕 그리고 술 취함은 성령의 충만한 그런 상태와는 반대로 세상의 쾌락과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이 세상살이의 걱정이라는 말은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막 나뉘어져서 집중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이 여기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는 결국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과 쾌락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 마음을 누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둘째로는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덫 아시지요? 덫. 동물을 강하게 탁 붙잡아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덫입니다. 덫에 걸리면 동물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발견하면 풀어서 가지고 갑니다만, 아니면 주기도 하지만 덫에 걸린 동물을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면 죽기도 합니다. 그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에 빠지게 하는 이 덫은 주님의 때를 준비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적당히 방탕하게, 그리고 적당히 술에 취하고 세상살이에 찌들어 살다가 덫에 탁 걸린 것 같이 갑작스럽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방탕함과 술 취한 모습으로 살면서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아 양쪽 모두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날 저녁에 호프집에서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한 모금씩 하시면서 세상 분들과 전혀 분별이 안 되는 모습으로 계시는데 주님께서 재림을 하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낯이 뜨거워서 우리가 고개를 들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혹시 아무개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비단 이런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적인 것,
성적인 것,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36절에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받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나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앞세워서 내 욕심을,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려는 것인지, 그것인지 아닌지를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단락인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서기관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20장 46절과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받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따라하려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거나 적대적으로 반응하거나 아니면은 말씀과는 상관없이 행동하는 이유는 바로 헤롯이 세운 성전의 번영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그런 성전으로서의 번영이 아닌 왜곡된 번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원래 성전의 역할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의 욕심이 투영된 그 성전의 위용에 비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참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장애물이 되어버린 성전은 머지않아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구약 성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때에 얼마나 끔찍한 파괴와 학살이 벌어졌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유사한 일이 제자들 살아있을 때에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과거의 예레미야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면, 무너지면 저항하지 말고 곧바로 도망가라 라고 조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곡된 성전의 적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깨어있지 않고 그 시대의 분위기에만 휩싸여 살다 보면 무너져 내린 벽돌과 같이 함께 거기에 묻혀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는 답이 뻔히 보이는 것, 그런 일들이 정작 나에게 닥치면 판단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권사님, 집사님, 천국과 지옥을 누릴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라면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당연히 천국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을 다 택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 중에서 큰 잔치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러니까 기회를 주셔도 인간들은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혹은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런 익숙한 삶이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다른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내 선택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일들은 성경 속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비일비재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는 이 예수님의 거듭된 당부는 그냥 단순한 염려가 아닙니다. 오늘 선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내일은 그렇게 하겠다,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삶이 쉴 틈 없이 분주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깊이 교제해야 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 라는 것에 대한 최소한이고, 혼자서는 깨어 있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지요. 그들은 하나님이나 율법을 모르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그들은 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법을 찾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을 찾아보니까 바로 유월절과 백성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2장 3절에 보시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사탄이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흔히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지요?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지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의 모든 것을 로봇 조정하듯이 조정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이라는 단어를 직접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가 찾아보면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신에 대한 일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둘째로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아주 엄청난 고백을 하지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엄청난 고백이지요. 이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이후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방금 예수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인데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에게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을 놓고 베드로에게 너는 복이 있다 라고 하셔놓고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서 그의 행위가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룟 유다에게 이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앞선 말씀에 비춰볼 때 유다의 행위가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이지요.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혁명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로마에게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로마 말고 다른 왕조에게 지배를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카베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독립 왕조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했지요. 그때처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서 무력으로 그들을 다 무찌르고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조를 일으켜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리라 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물려서 가룟 유다는 흔히 말해서 굉장히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행동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을 잘 모으고요, 아무튼 자기가 볼 때 저 사람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충분히 깨부술 것 같은 새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시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던 중에 가룟 유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서로 상의하기에 이릅니다. 마귀의 권세는 현실적으로 지금 요때나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 지금이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악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성전의 진실을 폭로하셨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군중이 무서워서 아무 행동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싸움하면서 덫을 놓고 교묘하게 그렇게 꼬투리 잡는 것,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로마를 향한 저항, 운동, 폭동이 일어나기 쉬운 6월절이 다가오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의 고심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이때에 가룟 유다가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한 이 사건은 이렇게 팽팽한 교착 상태를 깨뜨리는 그런 뜻밖의 상황이었습니다. 사탄이 광야에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의 아들의 길에 대해서 유혹했던 바로 그 내용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거기에 더해서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네하는 그런 보상금 이야기까지 오고 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진리를 등진 자의 초라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에 관해서 그리 많은 정보를 주지 않지만 여러분,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구약에 따르면 사탄은 고발자로서 인간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부정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과 그 천국을 온 힘으로 막아내려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이지요.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그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서 활동하시는 모든 순간에 사람들과 예수님과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흔들고 또 흔들고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고, 오늘도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랑과 순종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당할 사탄의 고벌로부터 해방되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사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고 확장되고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회방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진정한 구원일까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내가 살려면 지금이라도 남을 밟고 저 사람을 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내가 지금 말씀 본다고 뭐가 달라지나?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내일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 오늘 사탄이 하는 일이지요.
사탄은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쉼없이 들려오는 사탄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착각하려는 유혹에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두려운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든 각종 사건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들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시험합니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누리는 그 사랑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온 힘으로 막아서지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유, 그리고 평안, 그리고 정의,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막아서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온 땅에 사는 모든 이에게 닥칠 그날, 덫과 같이 임할 그날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큰 일은 쉬울 수 있지만 작은 일, 세부적인 일,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것까지 나아가면 실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당장 내 눈앞에 내 것이 아닌 돈 10억, 100억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바로 신고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지요. 1억이어도 쉽게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꼭 필요한데 1,000원, 아니 10,000원, 5,000원이면 어떨까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판단력을 잃기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넘어지기가 더 쉬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크던 작던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같아야 합니다. 사탄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많은 혼란과 많은 두려움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혼란과 두려움을 이겨내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우상처럼 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점쟁이 하나님, 부적 하나님, 그런 것들로 만들어 버리지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기복에 빠지게 하며 결국 나아가서는 불신앙의 삶을 살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과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순간에서도 혼란과 두려움에 휩쓸려가지 않는 삶이 쌓이고 또 쌓여서 그날과 때를 알지 못하는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작스럽게 임했을 때에 그날이 덫이 아니라 승리의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나중에 모든 지체들의 삶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려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천국을 못 누리게 하는,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방법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분별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생활의 염려와 세상 유혹에 얽매여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들을 놓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깨달음을 주시어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의 염려와 탐욕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쏟아놓사오니 성령의 담비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또 물질의 유혹, 또 관계의 서운함, 또 생활의 염려나는 틈을 타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원수 마귀 사탄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오직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따르는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사명 감당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담기 원합니다. 그래야 장차 올 모든 영적인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기쁨과 영광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깨어날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